오늘 이 말씀 우리는 9장에서 10장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이 9장에서 놀라운 역사가 있었죠. 다니엘이 자기의 지위와 또 권세와 부와 영화를 맛보면서도 자기 민족이 이방의 나라 와서 나그네 생활을 하고 고국은 황폐화되어지고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 없어졌고 이런 모습을 볼 때 웬만하면 다른 사람은 나라가 망하든 어땠든 내가 나만 잘 되면 된다, 이게 바로 사람의 심리인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냐고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예루살렘의 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산, 거룩한 곳, 성전 이런 걸 생각할 때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해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고 기도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 사자굴속에 이제 그를 참수하기 위해서 한시법을 만들어서 들어가게 됐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 훈련이 계속되어지면서 이제 성경을 노년의 80세 고령의 나이에도 성경 공부를 경건 생활 속에서 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9장에 아하수리의 아들 다리오가 첫 번째 왕이 되었을 그 해 원년에 이때 70년이 차면 나라의 모든 죄악과 또 용서함과 회복된 것과 이 모든 것이 70년이 차야 된다, 이걸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에 그가 여기에서 금식하고 또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몸부림쳤을 때 여기에서 놀라운 것은 고레스 왕 시대에 다리오 왕이 메드 파사가 이제 모두 이제 통일되어서 오늘날 역사로 보면 페르시아죠. 이 고레스 왕이 이제 등장하면서 온 천하에 명령을 내려요. 여호와의 신이 나에게 감동했다 하면서 천하의 조서를 내리노니 하면서 유대인들은 얼마든지 원하면 유대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여호와의 신이 나에게 명령하셨다 하면서 해방 명령을 내립니다. 목적은 성전을 건축하라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이제 모든 것을 그동안 70년 동안 생활하니까 2세대 이상이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자리를 잡고 이 포로가 되어졌지만은 거기서 안착되면서 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 무렵에도 모든 걸 땅을 떼매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대로 고국을 향해서 가난한 사람, 눌러있는 사람 나타나죠. 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이루어졌더라는 사실을 여기서 놀라웠게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고레스 왕 통치 3년에 이렇게 나오죠. 10장 1절 바사 왕 고레스 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다. 일이 참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는데 큰 전쟁에 관한 것이 바로 다니엘에게 환상이 보였고 분명하게 여기에 일어난 것을 알게 됐다, 또 깨닫게 됐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기에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이 환상을 분명히 알았다고 그랬어요. 또 환상을 깨달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환상의 내용은 뭐냐? 한마디로 말한다면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10장 1절에서 가르쳐 주세요.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이 내용은 앞으로 유대인들이 이제 회복되어지고 난 뒤에 또 이제 살아가면서 유대인들의 큰 환란, 앞으로 받을 유다 민족의 장차 만날 큰 대환란의 때가 온다, 이것을 미리 보여주었다 이거죠. 그런데 다니엘의 예언은요, 주전 한 500년 전 사람인데
그 600년 때부터 되죠. 600년 되는데 그 예언이 그때도 맞아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그 다음에 앞으로 예수님 오시기 직전까지 그 대환란에 이르기까지 이르는 예언이 계속된다 이거죠. 어제 아침에도 들었잖아요. 70일에 대한 그 말씀을 듣잖아요. 이것은 그 70일에가 다 어디까지 속했다고 해석까지 해줬어요.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까지의 그 일이다. 근데 7일에와 62일에가 다 예수님 오셔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까지 예언하고 이제 끊겼다가 다시 재림하실 그 무렵에 또 한 일회가 남았다. 그 다음에 후 3년 반, 두 때와 한 때와 반 때에 이건 아주 법을 고치고 또 다른 모든 악법들이 생겨나면서 그 완전히 거룩한 제사를 폐해버리고 가정한 것들이 거기에 등장되고 여기 한 왕이 세상 왕 적그리스도가 그 모든 세상을 통치하면서 그 이루어진다. 이런 다니엘의 예언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환상을 보면서. 그러면서 오늘 이어서 해준 말씀도 큰 전쟁에 관한 것을 가르쳐줬다. 이것은 유다민족에게 유다민족을 중심해서 온 세상에 그 대전쟁이 일어난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에 다니엘은 이런 내용을 들으면서 너무 슬퍼했다. 슬프면서 세일에 곧 저희는 문자적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일에 동안 22일 동안 한 일에는 그 7일이니까 그 세일에 동안 슬퍼하며 그 이 세일에가 차이까지 이게 좋은 떡을 먹지 않았다.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았다. 또 기름을 바르지 않았다. 이렇게 3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24일에 이제 끝나고 난 데죠. 히데겔이라고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여기에서 그때 경건의 생활 속에서 금식하고 난 뒤에 또 계속 이어서 이제 영적인 그 가운데 영적 신령한 일에 실험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사절 말씀 보세요.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적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띄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 지금 다니엘이 그 주전 사람, 주전 600년 전 사람이니까 이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다 이거죠. 이 말은 요한계시록 1장 여기 13절부터 16절에 있는 그 내용, 우리 한번 성경 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 13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요한계시록입니다. 시작. 숏대사의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불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요한계시록에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모습을 사도 요한은 보게 된 거죠. 지금 다니엘은 예수님에 대해서 미리 이 환상 중에 분명히 알았고 깨달았다. 그러면서 이 경건의 생활을 통해서 이런 내용들을 알게 됐다 이런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환상을 보았는데 똑같이 자리에 이제 그런 고위직에 있으니까 이 총리장이잖아요. 이런 다니엘에게 그런 우리 어떤 경찰서장만 뜨더라도 경호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나라의 왕 다음에 가는 사람인데 거기에 같이 있는 사람이 있었지 않겠느냐 이거죠. 환상을 보고 있는데 옆에 사람들은 모르더라. 무서워서 도망가더라.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 7절 말씀 보세요. 7절 말씀. 이 환상은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자, 이게 영적 생활이에요. 사도 바울도 이 사울이 했을 때, 곧 예수님을 비판하고 있었을 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비판하느냐. 그러니까 주여 당신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비판하는 예수라 그랬어요. 이때 한 정오의 빛보다 더 밝은 빛이 비추면서 꼬꾸러지면서 그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근데 같이 갔던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몰랐다, 듣지도 못했다, 알지도 못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식음을 전폐하며 3일 동안 단식이 이루어져요. 자, 옆에 갔던 사람은 알지도 못하고 본인은 알게 되고, 다니엘도 지금 히데갈 강가에서 이런 신령한 신음 속에서 한 주님을 보게 되는데, 이 상에 오실 예수님을 보게 되는데, 여기에서 그 보고 정말 그 빛난 주님을 보게 될 때 그는 힘이 쭉 빠지고 썩은 몸같이 되어지듯이 완전히 인간 본래 모습을 말하고 있죠. 그런데 옆에 간 사람은 알지도 못했다, 보지도 못했다. 그러나 분명한 반사작용, 무서웠고 도망갔다. 그 뭔가 그 현상이 이상하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어느 길을 가는데 막 다른 사람은 담대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막 머리빛이 삐끗삐끗하고 뭐 잡아 당길 것 같고, 그러면서 막 무서움이 확 밀려오는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눈에 보이는 사람은 그때 악한 마귀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현상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보는 사람은 그 환상 속에서 그런 내용을 볼 수 있지만은, 이게 보지 못한 사람은 보이지는 않지만은 현상이 그에게 나타난 거죠. 그래서 영적 세계라는 것이 그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요 항상 편안하게 옵니다. 평안하게 오면서 그에게 내가 너에게 평강을 끼치려니 하듯이. 근데 마귀의 역사는 두려움이 와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이 사람들은 도망했다. 그러나 다니엘은 여기서 홀로 보았다고 하면서 그 환상을 보았는데 예수님을 보게 됐다, 이런 내용이에요. 8절 보세요. 그러므로 나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나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자, 없어졌다고 그랬어요. 이건 다니엘의 본래 모습이다 이거죠. 본래 모습. 그래서 그 빛된 얼굴을 가지고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이기고 한시법에서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법을 고쳐서 사자굴 속에 던져 넣는 그런 것을 알고도 감사하며 기도했던 자기 정신이 아니에요. 성령의 압도적이고 성령의 감화 감동 속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기 때문에 그런 환경 속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어떤 요동치 아니하고 예전에 했던 대로 감사하며 기도했던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면서 9절 같이 읽을까요?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자, 여기서 만약에 마귀의 역사라고 한다면요 완전히 덜덜덜덜 떨고 잠도 못 자고 여기에서는 완전히 그 병 생겨버립니다. 미칩니다. 예를 들어서 벨사살 왕 알잖아요. 느부갓네살이 죽고 난 뒤에 그의 아들이 그 왕이 됐을 때 예루살렘에서 다 약탈해 온 보물 창고에 금대접과 금잔을 가지고 오라 해가지고 거기다 술을 마시면서 1000명의 이 기부인들과 그 기인들을 그 귀족들과 잔치를 했을 때 술을 마시잖아요. 이때 하늘에서 그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씨 착착착착 소리가 나는데 그걸 보고 막 완전히 그걸 보고 정신을 잃어버렸잖아요. 정신 잃어버리고 도저히 그 생각이 지워지지 않아서 결국은 죽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을 볼 때 영적이라는 것은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했던 마음속에서 그렇게 무섭게 나타나죠. 지금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녹아내리겠어요. 썩은 문같이 됐다고 그랬어요. 힘이 쭉 빠졌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그런 것이 계속됐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냐 이거죠. 다니엘의 본래 모습, 그러나 그동안에 어려운 가운데서도 힘이 생기고 얼굴의 빛을 잃어버리지 않고 평강을 가지고 그 모든 가운데서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때 모든 걸 이겨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깊이 잠들게 되었다. 본래 모습을 보고 여기에서 평안을 주기 위해서 사랑하는 자에게는 단잠을 쉰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9절에 깊이 잠들게 되느니라. 깊이 잠들게 됐다. 이런 잠도요, 복 중에 복이란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불면증에 시달린 사람은 잠을 못 자요. 잠을 못 자면 그것이 별스러운 생각이 다 나고 오만 잡다한 생각이 다 들어오면서 나중에 몸은 야해지고 눈은 충혈되고 병은 생기고 없는 병이 생기고 사람 피가 말린단 말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죠.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깊이 잠들게 하셨어요. 잠이 이제 어느 정도 다 됐다 할 때 10절 보세요.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내 손바닥 땅에 대고 일으키시며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네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면서 이렇게 세웁니다. 그러면서 본래 모습 은혜의 놀라우신 생활이 시작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가운데서도 보이는 세계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보다 더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만 돼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보다 더 중요하다. 다니엘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에게 두 번째 꿈을 이야기해 줬잖아요. 나무가 자라서 하늘 꼭대기에 닿고 순찰자에게 베어버리라 했을 때 그 꿈 보여줬던 것이 뭐냐? 하늘의 하나님이 땅의 나라를 통치하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땅의 나라를 통치한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대로 다 이루어지잖아요. 교만할 때는 이 그릇들을 남겨놓으라고 하면서 소처럼 풀을 먹고 막 7년 동안 이슬을 맞아가면서 그 왕을 내쫓고 미쳤다고 누가 그 왕으로 모시겠어요. 그래서 밖에다가 이 소처럼 풀을 먹고 살도록 모든 것을 그렇게 미친 왕이 됐을 때 내놨다 이거죠. 나중에 깨달을 때 다시 회복됐다. 그걸 미리 가르쳐 줬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하나님이 땅의 나라를 통치하고 있다. 이걸 알려주는 것처럼. 자, 어디가 더 중요합니까? 지붕을 거늘 때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했을 때 순간에 생각이 바뀌어 버리면서 미쳐버리더라 이거죠. 자, 우리가 섬기는 분은 어떤 분이에요? 영적인 분이죠.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도 영적인 분이죠. 우리가 섬기는 분도 바로 하나님 영이신 분이죠. 우리를 돕고 하나님을 돕는 영적 존재 천사들이죠.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가시다가 하늘 보좌에 지금은 부활 승천하셔서 올라가시고 그분은 우리 볼 수 없고 볼 수 없지만은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걸 우리가 영적으로 믿고 확신을 가지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영적 하면요 추상적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영적인 실제적이에요.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한 가지 힘든 것은 우리 인간은 이 육체가 땅에서 나왔어요. 땅에서 나오다 보니까 항상 땅의 것을 추구하고 시간만 있으면 기회만 있으면 어디로 해바라기가 해 쪽으로 기울이듯이 땅에서 나 땅의 것만 생각하고 땅의 것만 추구하고 땅의 것만을 의존하고 땅의 것을 가지고 행복하려고 하고 땅의 것을 가지고 즐기려고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영적인 분이에요.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는 이상 우리가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다가
조금 어려우면 와르르 무너져 버린 이유가 뭐예요? 눈에 보이는 세계가 어렵다면 그것 때문에. 그래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주님 말씀하셨고,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근신하라, 우는 살가 두루 산이며 삼킬자를 찾고 있나니 믿음에 굳게 서서 저를 대적하라. 베드로전서 5장 8절 이하에서도 그렇게 가르쳐 준 것은,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하려면 오직 깨어있지 않고는 될 수가 없다.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읽고 또 묵상하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그래서 보이지 않지만은 보는 것도 배우는 것 같은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그분과 대화잖아요. 대화하고 난 뒤에 그분의 대화 속에서 평강이 주어지고 은혜의 어루만져 주심을 알게 되어지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게 되고, 그러니까 그 힘으로 우리는 어려움을 이겨내고 있다 이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문제가 생길 때 해결하려고 하지만은 도무지 기도를 하지 않아요. 세상에 문제가 일어날 때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치고 백방으로 뛰어다니면서도 주님과는 멀어지고 있으니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 이거죠.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문제를 해결하는 자세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한 것이 복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부와 영화와 권력을 가졌을지라도 그게 만족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애통히 여기며 자기의 고국이 황폐해졌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이 바로 무너졌던 것을 애통히 여기면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면서 경건운동에 돌입하고, 그래서 영적인 걸 보고 오히려 금식하고 비옷을 입고 제 무릅쓰고, 오늘 본문에서도 좋은 떡을 마시지 않고 포도주와 이 고기를 먹지 아니하고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고, 이건 마음이 슬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그에게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환상을 보면서 확신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면서 곧 영적인 항상 깨있는 삶이 되었다 이거죠.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귀한 세계를 볼 수 있도록 영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서 주여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려운 환경 위기 속에서도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신앙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